귀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로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5, 6, 7 남녀 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앞에 서 계셨던 5, 6, 7 남녀 선교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74년생 이하입니다. 74세 아니고 74년생 이하입니다. 바뀐 나이로 보면 아마 청년부 이후부터 49살 맞으시죠? 거기 네, 아마 그쯤 되실 겁니다. 그 49살까지가 오늘 헌신 예배에 주관하고 있는 5, 6, 7 남녀 선교회 회원들입니다. 남녀 선교회에서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장 어리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도 보셔도 무방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이분들의 자녀들도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 수유동교회가 또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저희 교역자들은 이 3040 세대를 보면서 총체적 난국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점점 아이들과 함께 사라지고 있는 연령대가 지금 이 3040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들이 3040 세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죠. 가정에서 또 삶에서 일터에서 계속해서 신앙에 대한 도전이 들어오고 있는 이분들,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신앙의 길을 지켜내고 있는 우리 5, 6, 7 남녀 선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수와 함께 이들의 가정과 삶을 위해서 잊지 말고 매 순간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수유동교회의 미래는 사실 이 교육부서 세대뿐만이 아니고 이분들인 것 같습니다. 교육부서가 미래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가정이 건강한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인사하실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이분과 언제나 동행하고 이분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마음으로 다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기도로 우리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제 눈에는 흔적이라는 단어가 눈에 자주 들어옵니다. 그럴 때 있으시죠? 갑자기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이 확 꽂혀서 그것만 생각나고 또 어디를 둘러봐도 그 단어만 보일 때가 좀 있습니다. 저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듣고 또 볼 때마다 이 마음 한구석이 울컥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 이것이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흔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 어떤 흔적을 통해서 범인의 뒤를 쫓거나 범인의 정체를 판단하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다시 말해서 이 흔적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는지 또 무엇이 그 자리에서 그곳을 지나갔는지 알 수 있는 표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 이 흔적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이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도 물리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이 왜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선 제목 그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 출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이 새신자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였습니까? 물론 기존에 신앙이 있으셨던 분들이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새롭게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이니 얼마나 귀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그릇된 교리로 선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침투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들, 즉 그릇된 교리로 선동을 일으키는 자들이 말하는 교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할례를 통해야만 신앙이 완성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주장은 이 새신자 같은 이들에게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무슨 이단인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새신자들이 보기에는 유대교가 기독교의 뿌리와도 같아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이 송두리째, 이전에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그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다잡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서 그렇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자들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 구절을 정리하면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전한 그것, 즉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일찌감치 전해주었던 그 복음이 정말 참되다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전한 것이 확실하다고 자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전하고 있는 것이 정말 확실한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것이 확실하다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라는 전제까지 사도 바울은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전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참 부러운 부분인데,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확신들이 들 수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토록 확신에 찬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바울은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다고 기록되었을 만큼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죠. 어쩌면 바울의 그러한 놀라운 체험이 바울로 하여금 천사에게도 당당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확신에 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어쩌면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던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그 이외에도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 이 사도 바울이었죠.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 많은 고난을 받은 사도 바울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었고 확실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확신에 찬 복음을 지금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확신에 차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것으로 자신에게 자랑을 삼거나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는 마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 외의 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 교만한 마음,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아, 이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방금 읽은 14절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전한 복음은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확신에 차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몸소 전해주셨던 그 복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의 복음이 투박하고 수려하지 못하다라는 평을 당시 사람들에게 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는 미사 여구들이 없습니다. 아주 직진으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글은 힘이 있지만 말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말을 했고 오히려 바나바처럼 조금 풍성한 복음을 전달했던 사람들을 좋아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파가 나뉘어지게 된 원인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십자가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바울은 그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본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과 슬픔의 상징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자랑하였고 십자가 외엔 그 어떤 사상과 생각이라도 혐오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요즘 참 십자가를 많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목걸이에도 십자가가 있고 귀걸이에도 십자가가 있고 자동차도 지나다니는 차들 보면 십자가 달려있는 차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요즘 젊은 친구들 문신으로도 십자가를 이렇게 막 새깁니다. 요즘은 이 십자가가 하나의 장식 혹은 패션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불편함을 받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 십자가를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사도 바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어떤 시련이 자기에게 올지라도 나는 그 시련을 받아들이며 그 시련 가운데에도 기뻐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앞에서 말한 그 많은 고난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자랑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말한 십자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들을 보여주려고 부흥이라는 검색어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서 영상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상을 찾았는데 저는 청년들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사진과 내용이 담긴 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이 영상 보여줬다가 청년들이 교회 안 나올까 봐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떤 소녀의 입과 눈을 바느질한 사건들이 있었고 또 이집트에선 한 교회의 목사님의 손과 발이 잘린 채 십자가에 달려 불에 타는 사진들이 그 영상에 들어있었습니다. 물론 그 영상의 결론은 그런 나라일지라도 지금도 교회는 생겨나고 예배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결론은 맺어집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저희 아내에게 보여주고 제 아내와 영상을 함께 나누었을 때 아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저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저걸 견딜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목사로서
자신 있게 견딜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으로는 그 말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지석이를 저렇게 키울 수 있을까? 지석이가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우리 지석이가 하나님을 저렇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키울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지금처럼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곳으로 갈 확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어른들은 십자가로 인해 많은 고난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의 세대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에 비해서는 정말 쉬운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런데 이후에 저희 자녀들의 세대들이 저처럼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있는 학교에서 선교사들입니다. 복음화율이 3%도 되지 않는 곳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들, 해외로 나간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있는 그 자리가 이미 선교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반에서 한 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한 명 정도 하나님을 믿고 나머지 아이들은 믿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안 믿는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부모들도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이 아이들의 삶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바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은 바로 이런 결단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그러한 고난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결단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할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말해줍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받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약의 징표라고 말하는 할례를 받은 그가 할례를 받고 받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할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안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못 받게 한다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은 그가 뼛속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할례와 같은 형식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형식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나 받지 않는 것이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도 할례를 받긴 했지만 자신의 모든 경험을 근거로 해본다면 참 종교의 본질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누룩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각과 행실을 나무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행위 자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주변에도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과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인해 구원이나 신앙을 판별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쫓다가 잘못된 것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물론 기적과 능력, 이적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에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선교지에서는 이런 기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제 눈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약물 중독되었던 사람이 회복되고 어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병들이 우리가 단기 선교팀이 가서 기도하며 약을 넣었더니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저희 눈앞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열병을 고치고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 그 누구도 그 행위를 가지고 자랑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이나 거듭남의 필수 요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은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한 말의 핵심은 바로 외식이 아닌 중생, 즉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창조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17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드디어 흔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흔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앞에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단어 스티그마타입니다. 이 단어는 스티조, 즉 찌르다, 꽂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본에서는 낙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단 한 번,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만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을 자세히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유권의 인정을 위해 구멍을 내거나 혹은 무엇인가를 박은 표시. 이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출애굽기 21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구절은 어떤 종이 평생 상전을 섬기겠다고 맹세했을 때 재판장이 그 종의 귀를 뚫어서 그 맹세를 증명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흔적이라는 단어, 즉 스티그마타의 뜻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흔적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즉 바울은 자신에게 그 흔적이 있는데 그 흔적은 마치 어떤 종이 평생토록 자신의 주인을 섬기기 위해 귀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이 나는 내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의미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상처들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얌전해 보여도 저에게도 꽤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장난치다가 생긴 상처들이지만 그런 약간의 부상에도 흔적이 상처들이 남는데 사도 바울은 돌에 맞고 태장도 맞고 엄청난 매도 맞았습니다. 그 상처들과 그 흉터들과 그 흔적들이 얼마나 그 몸에 많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 흔적들이 그 상처들과 그 흔적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난 흔적들이라고, 그 흔적은 나로 하여금 평생토록 예수님만을 위해 살았다는 증거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 부분에서 흔적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흔적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를 위한 흔적, 내 안에 예수가 계셨었다는 흔적, 나에게 계셨던 예수가 나를 지나갔다는, 즉 내가 예수의 소유였다는 그 흔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흔적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와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을 절대로 잊지 말고 세상의 헛된 교훈과 그럴듯한 말에 마음을 돌리지 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흔적을 통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바울의 이 흔적은
자신의 주인이 예수였다는 흔적이고 또 예수님이 사도 바울과 동행했다는 증거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 506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종교는 율법과 교리로 매우 탁월해 보였습니다. 또 그것들로 모든 사람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맹목적인 신앙으로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그 길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며 예수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또 비난받았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렇게 살아갔던 예수의 흔적이 종교개혁 이전의 그 신앙에서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배가 부르고 그들이 높아지며 사람들보다, 하나님보다 그들이 더 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사실 기독교는 흔적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집도 삶의 터전도 잃고 지하 동굴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 흔적들이 모이고 모여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앙의 선조들의 개혁의 모습을 통해 신앙을 갖게 된 지금의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다는 그 어떤 흔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평생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다는 그 스티그마타, 즉 흔적이, 그 낙인이 우리에게는 있냐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하시며 헌신을 다짐하신 5, 6, 7 남녀 선교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흔적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드러나고 있냐는 질문입니다. 물론 너무나도 삶에서, 신앙에서, 가정에서, 모든 곳에서 너무나도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오셨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여기 계신 모든 신앙의 선배님들도 다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내가 보기에 예수의 흔적이, 그 흔적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함을 당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포기할 수 없게 하는 그 흔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본질이 아닌 것들과 씨름하면서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을 흔들게 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창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절대로 액세서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십자가가 예수의 흔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바울처럼 또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결단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심는다는 것은, 또 우리가 그 흔적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매우 어렵고 힘든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다면, 또 흔적을 세상에 자신 있게 보일 수만 있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의 삶에 가득 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종교개혁지 탐방을 하면서 청년들과 다녀왔을 때 폴란드에 계신 선교사님이 저희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청년들과 저를 포함한 모든 청년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개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5, 6, 7 남녀 선교의 모든 회원들의 삶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서, 아니
각고의 노력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는 개혁의 모습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5, 6, 7 남녀성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예수의 흔적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를 통해 주님이 계셨음을 세상이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흔적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우선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로, 십자가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십자가를 기뻐하며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 6, 7 남녀 성교의 모든 회원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십자가의 삶을 증거하며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육체적인 아픔으로 또 마음과 정신의 아픔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에 있던지 간에 주여 그 환부 위에 손 얹어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아픔 위에 손 얹어 안수하시고 치유하셔서 그들이 속히 주님 품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난과 기근과 전쟁으로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열방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나라 위에 평화를 내려주셔서, 평화를 허락해 주셔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 귀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수능이 보는 그날까지, 수능이 맞춰지는 그날까지 최고의 컨디션으로,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한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들이 우리 수유동교회의 믿음의 세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또 11월 5일에 있을 위임 투표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